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볼까요? 갈라디아서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 2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뒤 14년이 지나서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도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노라. 내가 계시로 말미암아 올라가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선포하는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전달하되 명성 있는 자들에게 개인적으로 하였으니 이것은 어찌하든지 내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던 그리스 사람 디도도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하였으니 이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아 우리를 속박하려고 몰래 들어왔으나 우리가 그들에게 단 한 시간도 굴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금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는데요. 저번 시간까지는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는지 자기의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근데 이 백그라운드는 단순히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어필을 하려고 보니 어쩔 수 없이 자기 얘기를 하게 된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이었다 전에는. 그런데 누구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체인지됐다. 체인지됐다. 그래서 이 진리를 따르는 것은 절대 변할 수가 없다. 전에 전했던 나라도 이 진리를 바꾸면은 어떻게 된다? 누구로부터 저주를 받는다? 그분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는 거죠. 절대로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1000년이 10번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다. 이거 그래서 진리인 거죠. 왜 그러냐면은 그 복음의 내용에는 창조주이신 그분이 육체 안으로 오셔서 인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들의 모습을 가지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직접 자기 육체를 찢어서 피 흘리시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는데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그분의 명령대로 죄를 씻고 그분의 백성으로 되었는 거고 그분의 구원받는 자가 되는데 이 내용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 변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사람들이 그분의 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은 맞는데 그런데 너희가 이것도 행하지 않으면 너희 구원을 보장할 수 없다라는 잘못된 교리를 전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교리가 갈라디아에 있는 그 지방에 있는 교회만 행했던 게 아니라 골로새 지방에도 그랬고 빌립보도 그렇고 전 지역에 유대인들이 있는 곳곳마다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같이 지켜야 된다, 병행해야 된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교의 어떤 정보에 부족한, 신앙에 부족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말에 휘둘려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바울은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든든해지니까 리더를 세워놓고 떠났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은, 몰래 들어온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가르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말 들으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하면서 일시에 쏠린 거죠. 하지만 이 문제를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듣는 게 아니라 계속 들어왔고 계속 그들과 부딪히면서 논쟁을 했다라는 거예요. 논쟁을 했다라는 거죠. 물론 이 논쟁이라는 것은 내가 이겼니 네가 원래 이게 말을 이걸 하기 위한 논쟁이 아니라 자기 주장을 어필하기 위한 논쟁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는 바뀔 수 없다라는 그 전제하에서 복음의 진리를 바꾸려는 그들과 싸운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죠. 5절에 우리가 그들에게 단 한 시간도 굴복하지 않았다. 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전했던 사람들이 틀린 말만 했냐? 아니, 옳은 말도 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의 말은 그 옳은 게 진리가 아니고 자기들의 잘못된 것을 주장하고 많은 사람을 꾀해서 넘어뜨리게 하기 위한 이용한 것뿐이라서 그것조차도 수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단호한 거죠. 한 시간도 굴복하지 않았다. 한 시간도. 조금도 그들에게 네 말이 맞다라고 해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단호하고 어떻게 보면 너도 왜 그렇게 옹고집이냐? 어떻게 네 말만 맞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 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일들이 바울이 복음을 알고 이제 사도로서의 사역을 하고 난 14년 후에 일어난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가 약 AD 55년경에 쓰여진 거죠. AD 55년경, 53년경, 54년경 이 어라운드 이 근방에 쓰여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4년 전이라면은 바울이 회심한 지가 14년 약 40년, 38년에 40년 사이에 예루살렘을 왔고 그 다음에 약 35년경 이 어라운드에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와요. 3년 후에. 그리고 나서 14년 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2장 1절에 그 뒤 14년이 지나서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도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1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가 17절에 예루살렘으로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자들에게 올라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들어갔다가 다시 다마스쿠스로 돌아왔노라. 다마스쿠스로 갔다는 것은 바나바가 아라비아에 있는 바울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은 다마스쿠스 시리아로 간단 말이에요. 안디옥으로 가서 거기서 시리아에 있는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고 나서 그리고 나서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요. 뭐 하기 위해서요? 사도들을 뵙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를 만나고 나서 약 15일 정도 베드로와 함께 지냈단 말이에요. 뭐 했겠어요? 자기가 만난 다메섹에서부터 예수를 만나서 그동안 경험했던 것을 나눴을 거 아니에요. 나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내용과 베드로 3년 동안 예수를 쫓아다니고 오순절날 성령 받아서 복음이 정리된 베드로와의 어떤 내용이 같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일치한 거예요. 정확히 일치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바울을 인정한 거란 말이에요. 실은 베드로도 바울을 인정하기 쉽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 자체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죽이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특히 스데반 사건에 아주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베드로 자체도 바울을 약간 신뢰하는 게 약간 뭔가 마음속에 있었지만 바울이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주를 만나서 알게 된 그 복음과 자기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그 복음의 내용이 일치했기 때문에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바울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그를 형제로, 그를 동역자로, 그를 사도로 인정해 주는 거죠. 이때 그리고 주의 동생, 예수님의 동생, 육신적인 동생이었던 야고보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가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갈라디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진 거란 말이에요. 어느 동안 갈라디아 교회가 잘 믿음이 성장하고 잘 세워져 가요. 잘 세워져 가니까 바울은 거기에 지도자를 세워놓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이 갈라디아 지방의 사람들에게 믿음에 문제가 왔다는, 신앙에 문제가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바울은 그들과의 얘기를 나눈 도중에 굉장히 그들이 전에 복음 안에 있었던 상황과 다르게 아주 확고하게 변질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아니야 그게 틀렸다 돌아서라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그래서 바울은 그 거짓 형제들과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싸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싸우게 된 이 갈라디아 교회에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뭐 때문에 뭘 가지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순간적으로 넘어뜨렸냐 이거예요. 뭘로요? 말씀 가지고 넘어뜨렸어요. 응? 말씀 가지고. 그들이 다른 이교도들이 보는 성경을 가지고 와서 넘어뜨린 것도 아니고 다른 성경이 없는 것을 가지고 와서 넘어뜨린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걸 가지고 와서 넘어뜨린 거예요. 언제나 사단은 성경에 없는 불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와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코란에 있는 것을 가지고 넘어뜨리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와서 비슷하게 바꿔놔서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그 길을 혼돈케 한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두 갈래로 보여주는 거예요. 거짓된 길이 큰 길로 보여지게 하는 거예요. 거봐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가고 있지 않느냐 라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진리를 쫓기보다도 다수가 원하고 다수가 지지하는 길을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모세의 규례, 다시 말해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청청날벼락 같은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15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셨어요? 자,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며 이르되,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유대교인이었을까요? 기독교인이었을까요? 자, 5절 보세요. 바리새인들의 분파에 속한 어떤 믿는 자들이 일어나 이르되, 그러니까 이들은 바리새파에 속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체인지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유대교에 속한 사람이 율법을 가지고 와서 그리스도인들을 잘못 넘어뜨리려는 게 아니라 바리새파의 율법에 능통한, 바울이 그러자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에는 흠없는 자라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울과 같은 율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찌하였든 간에 예수를 알게 된 거예요. 예수를 알았다면은 그 율법이 뭘 의미하는지를 잘 깨달아야 되는데, 자기가 전에 가지고 있던 잘못된 신앙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자기 믿음과 믹서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믹서된 것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르치냐면은, 너희가 모세의 관례대로, 모세의 관례가 뭐냐? 사람은 남자아이면은, 이스라엘 회중안에서 태어난 남자아이면은, 난 지 8일 만에 무조건 할례를 받아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회중에서 끊어지리라는 거죠. 끊어진다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또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르쳐 누구라냐면,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면 거짓 형제들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형제는 형제 같은데 색깔은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색깔을 한 거예요. 흰색도 아니고 검정색도 아니고 회색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형제들은 유대교인들 앞에서는 유대인이 되는 거고 그리스도인들 앞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서 자기 색깔이 분명하지 않는 사람들, 요즘 교회 안에도 자기 색깔이 분명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자기 색깔은 분명히 하얀 색깔인데도 하얀 색깔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 거짓 형제 그러는 거예요. 잘못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잘못. 자,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요. 그들이 이 문제로 인하여 바울과 바나바, 자기들 중에 다른 몇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올려보내기로 결정했느니라.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이런 분쟁이 막 일어난 거예요. 두 파가 생겨진 거예요. 두 파가. 바울파와 거짓 형제들 파가 세워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답이 안 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들어보면은 바울이 말이 많은 것 같고, 또 들어보면 거짓 형제 말이 맞는 것 같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파 가운데 이제 합의점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게 맞는지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에게 한번 따져보자, 물어봐서 그들이 어떤 결론을 내는지 그들의 결론을 따르자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바울은 이것을 계시받았다라는 거죠. 계시를 받았다. 어떤 사람은 갈라디아에서 보면 내가 계시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행전에는 그 말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나온 내용과 갈라디아서에 있는 내용은 다른 시대적인 내용이다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착오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했냐고요? 누가가 기록했고, 갈라디아서는요? 바울이 기록한 거죠. 다시 말해서 갈라디아서 기록한 사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분이 다른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그 말을 기록하지 않은 것뿐이에요. 가령 예를 든다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사건들을 2차례나 간증을 해요. 사도행전 22장에 나오고 24장인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두 간증하는 내용 자체가 약간씩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바뀌지 않아요. 그렇다 해서 이거 잘못됐냐, 이것은 바울의 간증이 아니고 전 바울의 간증이냐라고 할 수 있냐 이거죠. 분명한 것은 갈라디아서에 있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온 그들로 인해서 그들이 어디로 올라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뭐 하는 거예요? 이거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도들의 의견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른 사도들의 의견이 자기들 견해에서 나오는 걸까요?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주가 계시해 준, 주가 가르쳐 준 그 성경의 근거에서 그들이 말을 할까요? 후자란 말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또 이거예요. 갈라디아서 교회가 굳이 할례만을 가지고 그들과 문제가 된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율법 안에 있는 것 중에 의식법들, 이것들을 대부분을 지켜라라고 명령했단 말이에요. 안식일도 지키고 절기도 지켜라. 이걸 지키지 않으면은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게 굳이 할례만 전한 게 아니라 처음에 들어왔던 게 할례였어요. 이게 하나를 내주면은요, 하나를 내주면 몇 개가 들어와요? 하나가 더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가 더 내주면은 2개가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우리가 흔한 말로 그 사막에서 낙타 얘기를 아실 거예요. 주인과 낙타가 여행을 가요. 여행을 간단 말이에요. 근데 밤이 되니까 텐트를 쳐놓고 주인은 텐트 안에 자. 낙타가 사막에 살다가 발을 하나 내요. 발을 싹 내요. 그러니까 주인이 안쓰러우니까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2발을 떠내요. 텐트 안으로. 바울이 그래 주인이 그래 봐줘요. 좀 있으니까 낙타가 뭐까지 집어넣어요? 대가리를 딱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2손과 대가리가 그 텐트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주인이 이놈이 하면서 그래도 불쌍하니까 봐준단 말이에요. 좀 있으니까 아예 자기가 텐트 안으로 들어오고 주인을 몰아낸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하나를 허용하면 그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5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단 한 시간도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단 한 시간도, 단 1분도 굴복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진짜 복음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을 보수주의자, 극단주의자라는 그런 멍에를 씌워낸단 말이에요. 너는 너무나 보수주의적인 사람이다. 너는 너무나 극단주의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씌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즘 그런 부류들이 있단 말이에요. 신복음주의자들. 그들은 복음을 변질시켜놔서 에큐메니칼,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복음만 전해지면, 예수만 전해지면 됐지.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거의 내용이요. 근데 왜 너희들은 예수를 전하려면은 우리가 그들의 말도 조금씩 들어줘야 되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도 어느 정도 수용을 해줘야 되는데 왜 우리가 수용해주지 않으면 그들이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겠냐. 좀 수용해주자. 그런데 한쪽 진영에서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이고 예수만이 구원자인데 어떻게 이것을 바꿀 수 있느냐.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라고 정확히 단호하게 못 박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극단주의자다, 원리주의자다라고 매도해버리는 거예요. 진리가 거짓으로 바뀌어버리는 거고 거짓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주 좋은 사람으로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도 있다라는 거죠. 잘못된 거죠.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 스스로 복음주의자라고 애치는 많은 사람들이 신복음주의자라는 거예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예수만 전해지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랑도 손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영성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잘못된 것을 절대로 비판하지 않아요.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어요. 가령 예를 들면 지구촌 교회 목사가 캐톨릭을 비판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하영조 목사님이 캐톨릭을 비판해 본 적 없단 말이에요. 옥하는 목사님도 캐톨릭을 비판해 본 적 없어요. 홍정길 목사님도 캐톨릭을 비판해 본 적도 없고 김장한 목사도 캐톨릭을 비판해 본 적도 없고
조용기 목사도 이영훈 목사도 그 누구도 캐톨릭이 잘못됐다, 이교도다라고 비판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강단에서요. 그러니까 비판하지 않으니까, 잘못됐다고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그 밑에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게 잘못됐다고 보지 않고 우리와 약간의 다른 점은 있지만 우리와 같은 주를 섬기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무의식 중에 전달돼서요. 그런 사람들이 뭐 했냐면은 에큐메니컬 운동, 거기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WCC 같은 거에 동참하게 된단 말이에요. 복음은 한순간도 굴복할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굴복할 수 없지만 그들에게 칼을 들이대지는 않아요. 그들을 원수처럼 적대시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물론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할 뿐이지, 돌이키지 않는다라면은, 이 잘못된 길로부터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이 잘못된 것을 전달한다면은 그들은 누구로부터 저주를 받는다고요?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를 받는다라는 거죠. 바울은 그들을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저주하지 않아요. 그들도 돌이켜서 진리를 따르기를 원하는 거지. 자,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이런 문제들로 해서 베드로와 같은 그런 사도들과 또 엘더들, 장로들과 이 문제를 가지고 의논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가서 바울이 그들에게 내가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내가 명성 있는 자들에게 얘기했대요. 자기 사역을. 그러니까 결국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베드로 사도라든가 어떤 장로들에게 자기의 어떤 사역적인 것을 보고한 거예요. 내가 이 지방에서 이렇게 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왔고 교회가 세워졌고, 그러니까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영광 돌렸다라는 거죠. 누구게요? 우리 주 예수께 영광 돌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사도행전 15장 5절에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분파에 속한 어떤 믿는 자들이 일어나 이르되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한 것이 필요하다 하니라. 할례를 지켜라. 할례를 받아라. 이 일 때문에 6절 보세요.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일을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함께 오니라. 할례를 받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할례를 받는 것 자체는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면은 하면 돼요. 문제될 게 없단 말이에요. 할례 자체를 잘못됐다고 본다면은 할례 자체를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그가 잘못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바울은 할례 자체를 문제 건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할례 자체를 문제 건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바울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그것 때문에 바울이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할례 자체는 율법 안에 속해 있는 아름다운 거란 말이에요. 주께서 명령한 거예요. 주께서 명령한 거예요. 언제까지요? 실체가 오실 그날까지. 그림자로서의 할례지 실체로서의 할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실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그림자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실체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 그림자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 머물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기를 하지만 정확히 알지 못한 그 바리새 분파에 있는 어떤 믿음의 거짓된 형제들이 바로 그림자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많은 논쟁이 있는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이 안에서도 논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와 여러 장로들이 듣고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이방인들이 내 입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매우 오래전에 우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여기서 오래전에라면 그가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했던 그때를 얘기하는 거죠.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며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사,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케 했대요. 할례로 정결케 했다 하지 않았어요. 율법을 행함으로 그들에게 정결케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참 아도나이신 것을 믿고 그분의 피로 인해서 죄 용서함을 받아진 자들을, 다시 말해서 그분의 이름으로 침례받은 사람들을 정결케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 믿음으로
그들이 복음에 순종했고 그들을 정결케 된 거죠. 자, 그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사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아니하였느라. 유대인들은 뭐라 하면은 주님, 나는 저 이방인 죄인과 같지 않습니다라고 같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바울도 얘기해요. 우리는 너희 이방인 죄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유대인들은 이방인 너희과 같은 죄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바울 유대인들 자체는 이방인들을 죄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제는 동일해진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결한 자로서, 거룩한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다 형제고 자매가 된다라는 거죠. 그분의 나라에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이고 너희는 이방인이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며 조상들이나 우리나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어두려느냐.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정결케 되었는데, 그래서 아무도 차별이 없는데 어째서 다시 우리 조상들도 매지 못했고 우리도 매지 못한 멍에를 다시 매게 만드느냐, 짐을 두느냐. 다시 말해서 율법을 행해서 의롭게 된다라고 너희들은 가르치려 하느냐 이 말이죠. 11절에 오직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노라. 여기서 말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사람들이 그냥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라고 너무나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죄인들을 보시고 그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창조주가 육체 안으로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피조 세계 안으로 들어와요. 그 피조 세계 안에서 시간적인 제한을 받고 과거, 현재, 미래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고 언제나 영원토록 영원 가운데 계시는 자존자이시는데 그분이 피조 세계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그분에게는 정말 뭐랄까요? 비하.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세계 안으로 들어왔을까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으로 들어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누구냐? 여기서 누구를 위해서? 유대인만을 위해서냐?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냐 이거죠. 누구예요?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단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분의 그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뭘로 믿냐? 그가 창조주다.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누구든지 사실을 믿는 자는 회개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용서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것을 은혜로 우리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줬다는 값없이 줬다라는 거예요. 값없이. 아무런 받을 만한 대가가 없지만 그저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믿기만 하는 자들, 이 복음의 내용을 믿기만 하는 자들, 상식적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나요? 어떻게 믿는데 죄가 씻어지느냐? 어떻게 침례를 통해서 죄가 씻어지느냐? 이것은 상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하지만 신앙적인 상식에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누가 명했기 때문에요? 주께서 명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주께서 명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받아들인 자들은 값없이 그분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가지고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거행을 하거나 율법의 모든 걸 행함으로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거다. 복음을 듣는 자들이 행했던 게 그분의 이름, 회개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침례받은 것밖에 없어요. 이걸 행위구원이라고 볼까요? No. 행위구원이라는 것은 엄청난 거행을 요구하는 거예요. 엄청난 자기 희생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구원받는다 하니까요. 하지만 침례받는데 어떤 행위가 필요해요? 그냥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순종이에요. 물속에 넣을 때 자기가 들어가나요? 다른 사람이 넣어주잖아요. 어렵나요? 어렵지도 않아요. 그건요. 너무나 이지한 거예요. 그걸 행위구원이라고 얘기한다면 잘못된 거죠. 자, 은혜로 구원받는데요. 이에 온 무리가 조용하고 그 말에 사람들이 굴복한 거예요. 아무도 거기다 대꾸하지 않은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 자기들을 통하여 이방인들 가운데서 기적들과 이적들을 행하셨는지 밝히 말하는 것을 들으니라. 그리고 나서 누가 일어나요? 야고보, 주의 동생 야고보가 일어난 거예요.
응답하여 이르되 사람들의 형제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방인들 가운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한 백성을 취해내시려고 그들을 찾아가신 것을 시므온이 밝히 말하였는데 대언자들의 말씀들이 이것과 일치한도다. 이 일 뒤에 내가 돌아와 다윗의 쓰러진 장막을 다시 건축하고 내가 그것을 허물어진 것을 다시 건축하며 내가 그것을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 자신의 이름을 이해해서 누구를 택한 거예요? 한 민족을 택한 거예요. 그 민족이 누구예요? 히브리 민족. 아브라함을 택한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이름을 증거케 하게 해서 내가 택한 너는 나의 증인이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사야서는. 주를 증거하게 하는 증인이 되는 거죠. 누구가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17절. 이것은 사람들 중에서 남은 자들이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는 주를 찾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기 위함이에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방인들도 주를 찾는단 말이에요. 안 찾는 게 아니에요. 찾아요. 찾다 보니까 진짜 주를 찾았어요? 가짜 주를 찾은 거예요? 가짜 주를 찾은 거예요. 다른 주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른 주를 찾는 것은 진짜 주를 찾기 위해서 찾았지만 다른 주를 찾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진짜 주가, 창조주가 누군지에 대해서 누구를 통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유대인들, 히브리 민족들, 택한 그 증인들을 통해서 말해주고자 한 거란 말이에요. 18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의 모든 일은 그분께서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내 판결은 이러하다.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죠. 곧 우리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 괴롭게 하지 말라. 왜 그들에게 우리가 능히 매지 못한 멍에를 매게 해서 그들을 괴롭게 하느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그들에게 글을 써서 그들이 우상들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인 것과 피를 멀리 하자는 것이라. 일찍부터 모세에게는 각 도시에서 그들을 선포하는 자들에게 있어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모세의 글을 읽느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율법에 대해서 지킬 건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매인 것, 음행, 또 뭐죠? 우상의 더러운 것들, 죽은 것들, 피는 이것은 멀리 하자. 이거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행하는 거, 음행을 피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는 모든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는 먹지 말라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교들은 피를 먹었단 말이에요. 죽은 것도 먹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하지 말자. 설령 이런 것들을 하지 말자 했지만 이런 것들 또한 우리의 구원을 흔들어 놓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는 이런 것들 하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자 한 게 아니라 이런 것들 하면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결한 삶을 살 수 없다. 그리스도인은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음행한 자를 성결하다 할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우상의 것을 즐겨하는 자들을 성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성결한 삶에 대해서 기준을, 가이드라인을 그어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성결한 삶을 가르쳐 줄 필요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한 삶을 하려면 우상을 멀리해라, 음행을 피하라, 목매인 것을 금해라, 피를 멀리하라. 하지만 할례를 통해서 너희가 본받는다고 가르치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예루살렘 공회에서 정리가 돼요.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다시 사도행 갈라디아서 넘어가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이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헬라인 디도, 다시 말해서 헬라인 그리스인 디도도 억지로 할례 주지 않았대요. 할례 줬단 말이에요?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할례 받았다라는 거예요. 디도가 원한 거예요. 디도가 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도가 할례를 받은 거예요. 억지로 주지 않는 것은 뭐냐면, 야 너도 왜 디도에게 그 할례를 그렇게 강조했냐? 할례와 구원이 관계있기 때문에 말한 거 아니냐? 라는 책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디도에게 강제로 할례를 요하지 않았지만 디도는 스스로 내가 할례를 받겠다라고 얘기한 거죠. 이를 알지 못하는 사이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엿보아, 우리의 자유를 엿보아 우리를 속박하려고 몰래 들어왔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본적으로 그들을 거짓 형제들이 일부러 구원 못 받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에요. 신천지 이단이 일부러 구원 못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신천지를 믿어라, 이만희를 믿어라 그러나요? 아니죠. 어느 이단도 우리를 구원에 떨어뜨리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지 구원 받는다고 하기 때문에 다른 구원의 길을 제시해 준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지 않은 다른 구원의 길을 제시해 준단 말이에요.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그들은 우리의 구원을 흔들어 놓는 거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우리가 자유한 자가 됐단 말이에요.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자가 됐어요. 율법에 얽매이는 자가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저는 율법에 얽매였단 말이에요. 토라에 얽매여가지고 해야 되고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해야 되고 또 뭐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여자가들 같은 경우 한 달에 한 번씩 생리할 때 뭐 집 밖으로 나가야 되고 뭐 도둑질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도둑질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어쩔 수 없이 정결함이 훼손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 예를 들어서요. 시체를 만져요. 죽으면 당연히 누군가가 시체를 만져야 되잖아요. 안 만지면 안 돼요. 그런데 시체를 만지면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집 밖으로 나가 있는 거예요. 여자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아기 낳았단 말이에요. 아기 낳는 것은 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피 흘렸어요? 그건 내가 원해서 피 흘렸나요? 하지만 율법에는 아기 낳으면 여자는 부정해진대요. 아기 낳는 것 자체는 복된 거지만 그건 집 밖으로 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라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해진 거예요. 자유해진 거예요. 내가 우상을 섬기든 예수를 섬기든 이건 내 자유야. 이런 자유가 아니라 어떤 율법에서 우리를 얽매여 놓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 놓은 그것들에 대해서 자유된 거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그것으로 얽매이려고 그들이 율법을 가르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다른 구원의 길을 제시해 준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요, 단 한 시간도 그런 잘못된 말에, 잘못된 가르침에 굴복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은, 정말 주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한 시간도 그들의 말씀에 굴복할 수 없다, 따를 수 없다. 아닌 것은 아니요, 맞는 것은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닌 것도 맞는데요 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는 예고 아니요는 아니에요. 맞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요가 아니라 언제나 예요. 누가 그랬기 때문에요? 우리 예수께서 육체로 있을 때 그랬기 때문에. 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가지의 구원의 방법들이 많대요. 교회 안에서도 구원의 방법들을 여러 가지로 가르쳐요. 잘못됐다는 거죠. 구원의 방법은 어떤 목사가 가르쳐도 딱 하나여야 돼요. 어떤 누가 가르쳐도 하나여야 돼요. 왜요? 성경이 하나고 복음이 하나고 주도 하나고 영도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같은 영 안에 있는데 왜 구원의 방법이 달라지고 같은 영 안에 있는데 왜 성결의 방법이 달라지냐고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말씀 안에서 말씀이 뭘 가르치는지 우리는 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의 가르침과 말씀이 다르다면 목사가 틀린 거예요. 말씀은 틀리지 않아요. 목사의 말과 하나의 말씀이 일치하다면 그것은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 앞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 그건 불순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는 우리가 진리 안에 서기를 원하고 진리 안에서 온전히 걸어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누구와 같은 복음에 대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냐?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와 같은 아주 확고한 믿음 안에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누가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과 같은 바나바와 같은 믿음이 있었다라면은 그들이 전하는 잘못된 믿음에 넘어갔겠어요? 안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에 굳건히 서지 못하면은 잘못 전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다면 이리 쏙 넘어가고 저 사람이 저런다면 이리 쏙 넘어가고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언제나 말씀 위에 서서 말씀이 요구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은 때로는 어려울 수 있지만 때로는 이게 쉬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말씀에서 스트롱하게 설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내 영을 자유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의 영이 있는 자는 참으로 자유하다 했으니 이 자유함을 빼앗기고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비진리에게 단 한 시간도 굴복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강한 산성이고 스트롱한 반성입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에 설 때는 나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다른 데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왕이시며 창조주이시며 구세주이시며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인 예수님에게만 포커스를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생각도 내 영도 내 마음도 내 꿈도 내 희망도 다 주의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진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진리가 아닌 것에 단 한 시간도 굴복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